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4절까지 볼게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그 예전에 그 메시지 성경으로 이렇게 한 장씩 묵상을 교회에서 옛날에 했었을 때 이제 읽을 때 좀 마음에 와닿았는데 이번 주에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이렇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명신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저희가 이제 뭐 바자회도 하고 여러 개 이제 이렇게 좀 섬기기도 하는데 명신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은혜를 좀 입었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하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기도하기는 이렇게 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있다는 좀 생각도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돌보시고 이제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돌보고 계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생명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예수님의 성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생명과 은혜가 흘러가서 사람들을 살리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찬송을 이세라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주 이 자리에 모이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락하여 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당연한 것으로만 여겨서 저희 마음대로 한 적이 많았습니다. 상한 마음을 원망과 후회로 채우고 순간의 마음대로 판단하고 잘못을 되돌리려는 마음을 모른 척 한 적도 많았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고 주시는 마음으로만 보고 주시는 마음을 거절없이 따르게 허락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믿음으로 받는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명심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시편 84편 5절입니다. 시편 84편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날 아침에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설교문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설교문 1번에 이 새한글 성경 시편 84편 5절을 제가 옮겨 놓았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주님을 제 힘으로 삼는 사람은 그들은 순례의 길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한글 성경은 번역을 했어요. 그 위에 오늘 설교문의 서론에 보시면은 5절 시온의 대로라고 번역되어 있으나 히브리어 원문에는 시온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이 대로는 시온의 성전에 이르는 큰 길을 가리킨다 라고 주석은 시인의 영성 주석입니다. 여기에 그렇게 그래서 아마 새한글 성경은 복이 있습니다. 주님을 제 힘으로 삼는 사람은 그들은 순례의 길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제 성전으로 순례하는 사람들의 기쁨에 관한 내용이라고 이렇게 말씀 주석들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네. 별로 뭐 감동 없어요? 네. 그래서 네. 한번 읽어볼까요? 설교문 1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시편 84편을 읽으면서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몇 절이 나오거든요. 오늘 5절 말고 그 앞에 4절에도 새한글 성경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면서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읽으면서 이렇게 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이 떠올랐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5절 말씀 보면 시편 84편 5절 말씀을 보면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배부를 것이다. 줄이고 목마르니까 배고픔이 해결되고 목마름이 시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의롭습니다. 의롭지 않은 세상에서 의롭지 않은 일들을 겪으면서 지쳐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을 찾고 의지합니다. 여러분이 때로 지칠 때가 있잖아요. 지금 지쳐 있는 것 같아요. 더위에 지치고 지쳐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뭐 인간관계 안에서 지치고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시달리면서 지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지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체력적으로 지치고 뭐 여러 가지 질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지쳤다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이제 지난주처럼 비가 안 와가지고 돼지가 막 메말라요. 그거는 뭐라고 표현해요? 메말랐다고 표현해요. 근데 혹시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딱 이제 조금 그 느낄 때 땅이 좀 지쳐있다 이렇게 느낄 때 있어. 좀 감수성이 있는 사람들은 제발 좀 이렇게 다들 더위에 지쳐가지고 더위에 지쳤대. 막 만물이 다 지쳐가지고 늘어져 있고 막 길에 나무도 늘어져 있고. 근데 비가 적절하게 오늘처럼 어제처럼 이렇게 비가 내리면 오늘 아침에 조금 이제 날씨가 우리가 원하는 명쾌한 날씨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열돔 현상이 있었던 그때에 비하면 엄청나게 회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쳐있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오셔서 은혜 베푸시는 것을 기다리는 시간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지쳤다고 하는 게 여러분이 막 비가 안 오고 막 너무 지치고 이럴 때 막 짜증만 나진 않겠죠? 저는 막 이렇게 막 돼지가 메마르고 도시에 살면 잘 못 느끼는 뉴스에 나오잖아요. 막 논밭이 쩍쩍 갈라져 있고 막 이럴 때 농민들이 막 그 말라버린 농작물 때문에 어려워. 그럴 때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빨리 임하면 좋겠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조금 간절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지친 상황을 보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이거는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은혜 베풀어 주신다면 이 지치는 것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걸로만은 안 된다. 여러 심리적인 요인이나 여러 환경적인 요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뭐 이런 거죠. 어린아이가 집에 있는데 여러 가지가 마음에 안 들어. 배도 고프고 다 마음에 안 들어. 내 엄마가 오면 그게 다 해결되지 않았어도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지치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는 어떻게 생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필요하다. 저는 항상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 1번의 그 두 번째 단락 보시면은 목마른 사람은 물을 찾아야 하고 시원한 물을 마실 때 갈증이 해결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때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말씀이 떠올라요.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 목마를 때는 물을 찾아요. 목마를 때는 지칠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오케이? Are you okay? 괜찮아요? 자, 옆에 분 보시면서 한마디씩 할까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치는데 뭐해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어떤 자연의 질서라고 하는 게 비가 안 오기도 하고 이러면 뭐 할 말 없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비가 안 올 때 물을 찾는 사람들의 그 수고로운 마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가난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뭔가 찾는 데다 액션을 취해야 돼 이러진 않죠. 진심으로 물을 찾긴 찾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치셨나요? 그러면 하나님을 좀 찾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나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그렇게 하기 원하십니까? 네. 옆에 분 보시면서 한 번 더.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그래서 그 두 번째 보시면은 시원한 물을 마실 때 갈증이 해결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알고 있는 거예요.
돼지가 메말랐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은혜 없이 살 수 없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깨어있는 사람들이 지난 몇십 년 동안 계속 기도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베푸시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조금씩 온 것 같아요. 너무 얼마나 옛날에는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가 민족적인 문제가 많았습니까? 식민지를 경험하고 막6.25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막 그 이후에도 막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지금은 그렇게 큰 문제가 일어나진 않아요. 금방 대응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깨어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어려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 뭐 이렇게 형제간들하고 살 때 날마다 큰 일이 있어요. 막 견딜 수 없어요. 막 누가 죽고 막 이래요. 막 너무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 일상적으로 괴로워요. 사실은 좋아도 무서워요. 이 끝은 뭔가 싸움으로 끝날 거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하고 가정을 이뤘을 때는 절대로 다시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밤낮으로 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제가 창문 여닫고 이러면서 그 모든 일에 하나님 은혜 베푸시도록 가정을 기도로 돌보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 가정도 처음에는 막 문제가 많이 있었죠. 막 큰애가 아프다든가 막 이런 데 점점 문제가 작아지고 대응이 가능해지고 열매가 많아지고 누군가의 기도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그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적절하게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때 기쁜 것입니다.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알게 돼요. 어려울 때마다, 지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도와주신 것을 여러 방향과 방법을 통해 경험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하고 친밀해진단 말이에요. 예. 어제 친밀했는데 오늘 막 새롭고 막 낯설고 막 이러지 않아요. 물론 당분간 그럴 수도 있겠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교회 사역하고 막 이럴 때, 청년부 사역하고 이럴 때 열심히 해요. 막 하루 종일 토요일 주일 막 있다가 오면은 집에 갈 때는 돈을 좀 일부러 가지고 가거든요. 제가 재정을 쓰면서 해야 좀 더 이렇게 같이 모두 할 수. 근데 갈 때는 집에 차비가 떨어져요. 그러면은 우리 정호라고 있는데 제가 그 좀 신뢰했어요. 지난주에 몇 주 전에 말해서 그 10,000원씩 보탰다는 그 친구가 정호거든요. 정호야, 나 차비가 없어. 그럼 정호가 저한테 차비를 줘요. 그래서 그거 타고 저희 집으로 가고 그랬어요. 뭔 이야기하다. 그래 막 그 다음 주에 가면 또 서로 완전 낯설어가지고 막 이렇게 애들은 막 이상한 상태로 있고 막 눈빛 날카롭게 있고 막 이래요. 1년 내내 그랬는데 나중에 1년 정도 지나니까 되게 친해졌어요. 애들이 저한테 막 뭐라고 저도 애들 아니 막 뭐 연말쯤에 이렇게 청년부 헌신 예배 했는데 막 몇십 명이 성가대 사건 거의 채웠어. 아주 막 찬양하고 너무 좋았죠. 눈물이 날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점점 친밀해져요. 그러니까 뭐 어려움이 오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뭐 그래서 기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에서 오는 기쁨이 기본적으로 있게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삶으로 나아가는 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는 어려울 때마다 도와줄게. 은행이야. 너의 ATM기라고. 이런 게 아니잖아. 살아계신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가 점점 친밀해가고. 제가 인생의 가장 큰 복은 우리 셋째랑 이렇게 친하게 지낸다. 너무 복인 것 같아요. 인생의 이 셋째랑 친해지다 보니까 첫째랑 둘째랑도 더 친해진 것 같아요. 너무 제가 인생 말년에 큰 은혜를 입었어요.
미안합니다. 아직 결혼도 안 한 사람들한테 이런 말이 뭐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자, 친밀합니다. 설교문 2번인데요. 시편 84편 6절 말씀. 개역개정 성경 시편 84편 6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 눈물에 각주 1번 달려 있어요. 네. 각주 1번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박하골짜기 이렇게 돼 있죠. 개역개정에. 네. 설교문 보시겠습니다. 새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 6절 말씀을 그들은 박하하고 가로치고 눈물이라고 해놨어요. 그들은 박하골짜기, 눈물골짜기를 지나가면서 그곳을 샘이 있는 곳으로 만듭니다. 연못들도 복스럽게 비가 가득 채워줍니다. 주석 성경은 기도자는 하나님 가까이 있는 행복을 노래한다고 설명합니다. 시편 84편 10절을 보면서 이렇게 주석을 달았더라고요. 근데 참 그 자체가 좋아서 제가 인용했습니다. 기도자는 하나님 가까이 있는 행복을 노래한다. 친밀함을 행복하게 노래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아 떠나는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은 가까이 있습니다. 성전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시온산이 예루살렘에 있는데요. 해박 800 몇십 미터 된다고 합니다. 안 가봐서 어찌 알겠습니까? 그 시온산에 성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온으로 나간단 말은 그 성전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성전 순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제 친밀하고 그러니까 기쁘죠. 하나님을 찾아 떠나는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은 가까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 기도하며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 친밀한 가운데 자신의 문제들, 소원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목마를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이제 점점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은 그 기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쁨에 대해 제가 좀 적어봤거든요. 두 번째 단락에 메마른 골짜기와 연못에 적절한 비가 내리고 샘이 있는 곳이 된다는 생각을 일상에서 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메마른데 우리도 지난주만 생각해 보면 갑자기 비가 오고 이렇게 저수지가 채워주고 농작물이 한다는 걸 생각을 잘 못하잖아요. 막 이번 여름 내내 이럴 것이다, 막 9월달까지 이럴 것이다, 막 이런 생각인데 갑자기 뭐 태풍이 온 것도 아닌데 태풍이 다 피해가니까 이제 기도하다 좀 허탈했거든요. 효자 태풍을 보내달라고 계속 기도했거든요. 효자 태풍, 저는 좀 속으로 뻔뻔한데 태풍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죠. 효자 태풍을 보내셔서 비만 내리게 하시고 날씨는 선선해지게 하시고 아무런 피해도 없게 효자 태풍을 보낸다고 기도했는데 태풍이 다 비껴가. 그래서 조금 허탈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비가 내려요. 뭐 태풍이 온 것도 아닌데 정말 지난주고 이번 주 너무 지난주 이번 주는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일상에 사기 어려워. 이 목마르고 메마르고 지친 일상에 뭔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그때 기도를 해요. 그렇게 될 거라는 기도라거나 너무 지치니까 기도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친밀하면서 나오는 기도. 예를 들면 하나님, 돼지가 너무 지쳐있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의 삶에 어떠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하면 안 되겠죠. 기세등등하게 열받고 지금 못하고 계세요. 말을 그렇게 안 하니까 속으로 지금 안 모이세요?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막 삐져가지고 땅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나 건들지만 막 이러지. 그것도 이상하죠. 내 삶의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과 나의 어떤 친밀함을 깨트리지 못해. 그때 하나님께 다 말할 수 있어. 하나님 이만저만 해요. 이만저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점점 더 의로운 삶으로 이끌어줘.
여러분도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배운 공과 사를 구분. 대한민국은 그것이 점점 발전해 가고 있어요.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해가지고 나라가 막 엉망진창이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생각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하는 것은 공의롭게 해줘.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만 온 인류가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을 받도록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은 공사를 구분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점점 더 공의롭게, 지나침이 없게, 언제나 축복 가운데 은혜스럽게 이렇게. 사람이 또 너무 공의를 추구하다 보면은 딱딱해지고 막 그걸로 사람 잡고 막 유교처럼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의 공의로우면 그런 게 없어. 점점 더 친밀하게, 점점 더 의롭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하니까 어때요? 친밀하니까 어때요? 주님, 지금 비가 필요해. 돼지가 메말라서 농부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 그런 친밀한 사람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있죠. 왜 이런 데서만 진실한 거야? 자, 믿음으로 해야지. 믿음으로. 자, 옆에 정의치사님 그렇게 빵 터지면 어떻게 하잖아. 자, 믿음으로 옆에 사람 보시면서 당신이 하나님과 친밀해서 살겠습니다. 아유, 그냥 당신이 하나님과 친밀하니까 살겠어. 막 이렇게. 한국교회가 하나님하고 친밀하죠. 사람들이 인정한 한국교회가 계속 조국을 위해 기도하겠죠. 마음으로.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많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기도했지만 지난 몇십 년 동안 뭐 큰 가뭄이나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건 대한민국 민족의 역사상 없어요. 계속 기도하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뭐 기도했다 그런데 전혀 의의를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점점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시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설교문 2번의 두 번째 단락의 두 번째 문장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친밀함 안에 있는 기도자는 그때 기도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잘 전달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회사에서 뭐 큰일이 났어요. 그러면 제일 마이너스는 뭐예요? 하나님 큰일 났어요. 못하고 계세요. 이건 마이너스. 믿음 연약해져. 안 돼.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을 못해. 나 진짜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놓고 어떻게 빠져나가지? 왜 내 인생은 이런 거야? 이것도 마이너스. 조금 두렵기도 하고 여러 상황을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렇거든요. 자기를 도와달라는 말을 두려움 없이 왜 친밀하니? 그것이 공의를 해치지 않아. 하나님 충분히 잘하실 수 있어. 내가 널 도와줄게 하시면서 그때 기도하는.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는 굳이 묻지 않겠습니다. 제발 그 친밀함으로 움직이게 되시게. 다시 한번 옆에 분 보시면서 당신이 하나님과 친밀하니 살겠습니다. 우리가 설교 끝나면은 옆에 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메마른 땅을 보면서 샘물 난다는 생각을 절대 못해. 근데 하나님과 친밀해서 못해. 하나님 지금 메말라요. 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친밀하게 나아가서 친밀함이 더 가까워져. 손상되지 않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아. 기도로 나아가. 여러분 믿습니까? 시편 84편 7절 말씀, 개역개정 84편 7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설교문 3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새한글 성경 시편 84편 7절 제가 옮겨 놓았죠. 갈수록 힘이 나고 또 납니다. 그들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일정하고 뚜렷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피하는 것을 알고 도움을 경험하는 삶은 걸어갈수록 힘이 납니다. 그러니까 막 많이 걸어갔는데 나는 안 지쳐 막 이런 개념, 막 지친데 나는 안 지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보호받고 도움받고 피하고 막 이런 거를 능숙하게 하는 사람은 그 메마른 지친 상황이 나한테 올 때 피하는 법을 잘 익혀서 알고 있다. 이렇게. 명식교회 성도님들에게 계속 하나님께 피하는 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아마 조금씩 우리가 성장하고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단락 읽어드릴게요. 어려운 길을 걸어오면서 단련된 삶이 있습니다. 상처가 아니라 연단의 과정이고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고 기도가 안 되고 이러면 어려움이 오면은 아까 말했던 두 가지 중에 하나 막 기세등등해가지고 뭐 하고 있냐고 온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향하여 뭐 그렇게 있는가 하면은 잠수 타가지고 나 건들지 말라고 나는 아유 막 하면서 아무도 안 만나고 막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가요. 근데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계속 하나님의 도움받고 기도하고 피하고 의지하고 도움받고 이러면서 뭘 느끼냐면 이런 시간들이 결국은 내 삶을 연단되게 한다. 나는 점점 강건해지고 있고 능숙해지고 있다. 그걸 알게 돼요. 그거는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알아도 현실에 부딪히면 안 되거든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도움받으면서 그런 문제가 또 올 때 전보다는 덜 두려워지면서 더 빨리 의지하면서 막 이러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나중에는 어때요? 어려운 일 있을 때 막 하기 좋은 말로 다 이렇게 나중에 복이 될 것이요. 연단돼. 그건 너무 공허해. 현실이 막 두려워 죽겠는데 그런 말 하면 더 무서워. 근데 내 마음속으로 조용히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점점 힘을 회복하면서 이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것은 연단의 과정이라는 걸 알아가게 돼. 대응할 수 있어.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막 잘하다가 어느 순간 막 흐물흐물해져가지고 난리 피우고 이러면 제가 옛날 같으면 어째 그러냐고 정신이 있냐고 없냐고 막 옛날에 보낸 문자 보고 정신 차리고 옛날 지금 안 대응할 수 있다. 하나님 하실 수 있다. 저의 믿음이 더 필요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친밀함이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보면서 그래서 목사가 우리한테 관심 있냐 없냐? 있죠. 근데 전에는 믿음이 연약해서 관심 있는 척 했어. 지금은 믿음으로 싸우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상황은 성도들의 상황이 목사가 믿음으로 싸우고 있는 하나님 도와달라고 오시라. 하나님 의지야. 그래서 사람의 상황에 그때그때 대응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언젠가 그 사람이 목마를 때 하나님 찾게 하시고 하나님 돌보시고 그때도 여전히 교회는 열려있고 당신을 돕고 함께 즐겁게 있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제 자신을 지켜야 돼요. 명심교회가 그렇게 가야 돼. 여러분 믿습니까? 가야 돼.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연단의 과정이고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열매가 뭐겠습니까? 그렇게 연단 받으면서 내 마음대로 대응하는 하나님께 도움 받아서 막 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막 하고 그게 열매. 옆에 사람은 처음엔 잘 모르죠. 나중에 조금 알 수 있겠죠. 옛날처럼 성질 안 내네. 뭐 이 정도. 점점 알게 되죠. 뭔가 다르게 나를 대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객관적으로 돕고 있다는 것을 점점 느끼게 돼요. 그런 걸 열매죠. 여러분 지금 열매가 셔. 단가? 지금 열매는 풍성해졌는데 먹으면 탁 달고 그냥 냄새가 촥 나야 되는데 이제 곧 되겠죠? 좀 시간이 필요해요. 열매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인생 전체를 향한 겸손함이 있는 것이죠. 잊지 마세요. 연다, 열매, 겸손. 겸손이 있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푸셨습니다. 예. 옆에 분 보시면서 한마디씩 할까요? 당신은 겸손하시네요. 서로 쑥스럽게 보면서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라니까. 믿음으로. 자, 설교문 결론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84편은 순례에 대한 시라고 주석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주석에 대한 내용을 밑에 쭉 적어놨어요. 순례는 밖에서 안으로, 지방에서 예루살렘과 성전으로, 평범한 것에서 특별한 것으로, 일상적 관심사에서 거룩한 관심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여기 봐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좀 미안해요. 그 밑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천상에 존재하면서 이 땅에서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을 뵙기 위해 정기적으로 그분이 머무시는 시간과 공간으로 나아간다. 우리가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에 나아가는 것은 심오한 의미에서 모두 순례에 해당한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일상적인 것에서 특별한 것으로 뭐 이렇게 거룩한 것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 어떤 거예요? 친밀함으로 나아간다는 의미예요. 순례는 친밀함. 교회에 나올 때만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는 것이죠. 내 일상에 그런 친밀함이 좀 없어 좀 지친다는 느낌이 있을 때, 그 친밀함을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그러니까 일상에서 친밀함, 지치는 것에서 친밀함, 목마름에서 시원함. 나아가기 원하십니까? 네. 옆에 보시면서 한마디씩 더 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친밀해서 아까 뭐라고 그랬죠? 다행입니다. 살겠습니다. 아이고 그냥 살겠네 표현이 아주 좋아요. 다시 한번 당신이 하나님과 친밀해서 살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헌금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물질뿐만 아니라 감사와 믿음, 순종의 마음까지 함께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예물이 주님 원하는 곳에 쓰이게 해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이 부족하여 드리지 못한 손과 마음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또 유튜브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의 가정과 일터를 붙들어 주시고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강구하겠습니다.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장소는 서울시 금천구 법권로 32단지 상가 206호에서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일 모임 안내입니다. 예배 후에는 2부 모임, 그 다음에 식사 및 청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묵상 모임 안내입니다. 도시사역 묵상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온수, 용산, 양재, 서현, 여의도, 독산, 신묘교, 홍대, 중앙대 등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캠퍼스별 묵상 모임은 교회 줌으로 진행됩니다. 수요기도회 안내입니다. 수요기도회는 수요일 밤 8시에 교회 줌에서 기도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아까 예배 때 불렀던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나님 그의 일을 옳게 하나님
있게 감사로 제사를 찬송들을 세하러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찬송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다같이 춤추면서 감사함으로 그에 들어가 주의 궁정에 들어가 아멘 드리며 그 이름 성축할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친밀함 안에서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